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할 건데요. 책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목이 있고 요 사이드 여기쯤에 책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16페이지. 네, 16쪽이죠. 네, 16쪽을 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그러면 절반 정도는 다 들어보셨나요? 네. 강의를 잘 못해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원래는 1주차 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분량을 한번 보세요. 33쪽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그리스도로 초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서문으로 썼어요. 그 내용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의 주제로요 서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속사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에는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구속사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 안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0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주차별 강의 때 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 분량이 적지는 않아요. 한 주치가, 한 주치 분량을 한 하루치를 10분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한 주치 강의를 해요. 평균적으로. 개관도 해야 되고. 사실은 집중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막 확 집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평이하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하루치 얘기를 10분 정도밖에 못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죠? 굉장히 무거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그림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16쪽서부터 34쪽 가는 동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내용들을 큰 그림을 거기에 삽입을 해놨고요. 여러분 책에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차피 이게 구속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속사로 뭘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건데 초점은 구속사지만 읽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제가 파괴시키는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성경 읽었던 거의 읽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읽기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방식, 그러니까 선입견이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읽기의 방법을 여기서 제가 말해요. 잘 보시면 여러분 20쪽에 보면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 읽기 해놓고 1, 2, 3 이렇게 있어요. 2번에 보면은 성경 읽기의 방법이라고 소제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써놨어요. 성경 읽기의 방법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는 방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건 왜 파괴적이냐면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성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읽기의 방법의 특성이 있어요. 빠르게 읽느냐, 천천히 읽느냐, 깊이 있게 읽느냐,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픈 세미나를 이걸 한번 했어요. 그 오픈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분은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초점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일단 감안하시고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쪽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성경에는 초점이 있어요. 성경은 뭘 이렇게 겨냥을 하냐면요. 다른 데는 흐리게 비치지만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크로즈업 시켜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한 관역을 명중시켜요. 그런데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본질 자체가, 본질이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래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펼치면, 성경을 보면 금박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든지 영어로 되어 있든지 하는 그 내용 원래 본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도 어떻게 쪼개놔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자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초점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걸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는 내가 갖고 있는 목표예요. 내가 읽는 방식은 내 개인의 특성이에요. 성경 자체의 특성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배우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려고 배우든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영생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영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기록된 책으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초점을 갖고 있고요. 그 초점을 겨냥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사니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구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가 있는 사람만 생명으로 말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만 나오죠? 뼈만 나오죠. 제가 아는 분,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의 아버지가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점을 치는 사람이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뼈다귀가 지나가는 거예요. 뼈다귀. 엑스레이를 찍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뼈다귀가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 대부분이 다 뼈다귀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만 뼈다귀로 지나가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그 다음날 나가서 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집에도 찾아가 봤어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앞에는 다 교패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요새는 교패를 붙이지 않죠. 이건 참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지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뼈다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아멘. 우리를 죽은 자로 이미 해석해 놨잖아요. 성경이. 예수가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목적하는 거는요,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거기에 본질과 목적은 분명하게 이것으로 결론이 나요.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이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속사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예수 믿어라 해서 신학교까지 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구속사로 읽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으려고 하는 게 성경의 뭐라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목적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로 살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17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가운데쯤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쪽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17쪽에. 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이유가, 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용하냐면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봐라, 구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구속사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천재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부활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천재매가 되든지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사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죄인의 죄를 죽이고 의로 다시 살게 하는 것만 부활인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의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부활로 사는 거예요 부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구속사를 읽어야 하는가?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계속 산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부활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속사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속사를 빼놓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왜 구속사냐면요. 이 구속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빼놓게 되면은요, 이거는 스토리로 읽게 돼 있어요. 스토리로. 그래서 스토리로 설명 나오면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역사로 읽고 스토리로 읽는 거예요. 왜? 역사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습득하니까 굉장한 성경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역사는 알게 됐어요. 스토리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만 빼놓으면 뭐가 안 생기냐면 믿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구속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읽어야 된다는 걸 좀 쉽게 설명할게요. 구속사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럼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뭐죠? 여기 뭐 박스가 4개 있는 밑에 첫 번째 칸에 보면 1 써 있죠? 믿음으로 뭐죠? 구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죠? 2번은 순종.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너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놓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순종 안 하니까 해서 순종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요. 나한테다가 둔단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가 안 한 거잖아. 왜냐하면 순종해야 될 당사자가 나니까. 헌금을 많이 내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면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시 보세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야 받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100명이 예수 믿으면 이거는 100명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2번으로 오게 되면은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모르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아는데 생활적으로는 잊어버려요.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순종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믿음에서 구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은혜가 믿음을 발생시키게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죠. 그러면 순종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의 스토리 테마를 이해하면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 말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한 거예요. 내용은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18쪽에 보십시오. 우리 책 18쪽에 보시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하는 세 번째 줄부터 쭉 진행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쯤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이 내용이 불순종한 광야 백성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들이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은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가지 기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는 분이라는 지식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요? 40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40년을 살았다면 적어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 안 했으면 난 했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물 좀 먹고요. 아유, 오전에 강의라고 왔더니 입이 마르네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광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성경 구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아서. 그러면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뭐를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원래 복이거든요. 순종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하면은 집이 생기고 순종하면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김성수 목사님 같은 사람이 무당 목사라고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지금 구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원관이에요, 이게 구원관. 구원의 개념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플러스 믿음으로 순종, 이 플러스가 이게 구원이, 이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이 떴으니까. 로마서 1장 1, 2, 3절만 읽으면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5절까지 가면.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요. 그 구원은 구원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삶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이에요. 그걸 살게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전체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이루신 분의 그 구원사, 구속사, 구원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면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갈란지 몰라도 계속 어떻게 사냐면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일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성경 읽는 제가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성경을 읽게 도전을 주는 게 제 사역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러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의 핵심은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읽히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목적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죠? 위에서. 성경을 읽으려는 것. 성경을 읽히려는 것. 내가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이 있고요. 성경은 나를 읽히려고 성경이 써진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자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아무리 쫓아다녀 봐야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목적이 강하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또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틀이에요. 그 틀에 우리는 뭘 빠뜨리면 안 되냐면 성경이 나를 읽히려고 하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담아내기만 한다면 이건 굉장히 환상적인 콤비가 되는 거예요. 환상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고, 저한테 강점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저는 이 얘기만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일독을 목표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만 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성경은 나를 읽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덮어쓰기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그때 성경 읽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그 순종이 하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찾았어요.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죠. 순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왜 구속사라고 썼냐면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진전이 돼서 이 구속사 책을 쓰면서 또 분명한 거, 지난번 오픈 세미나 때도 구속사 설명보다는 그리스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그리스도와 구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들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의 번역상 오류 때문에, 번역상 오류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어떤 이렇게 다른 지역적인 이야기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몇 년 살았냐, 그리스도가 어떤 지역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냐, 지도를 보면서 행적을 공부하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껍데기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을 들어야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를 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속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들음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구속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줄창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인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생기냐면 역사는 있지만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경 읽는 게 단순한 것 같죠. 10년 동안 성경만 읽으면서 딱 책을 2권이나 썼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이나 썼어요. 66권을 2번이나 썼단 말이에요. 6개월 걸려가지고. 책을 쓰는 집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책을 잘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66권을 6개월 만에 쓰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평생 걸려도 쓰기 힘들거든요. 전체를 다 쓴다는 게. 한 초점으로. 그래서 제가 연대기와 구속사를 깨뚫면서 쓰게 됐어요. 뭐 했어요? 성경만 읽은 거 외에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 제 강의를 말통축제나 이런 데서 들은 사람들은 저를 알 거예요. 제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는, 조금 유식하지 않은 사람, 성경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성경만 읽었어요. 저는 눈만 뜨면 성경 읽고요, 밥 먹으면 성경 읽고요, 성경 읽다가 신방 가고, 성경 읽다가 화장실 가고, 성경 읽다가 자고요, 성경 읽다가 밥 먹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10년을. 10년 동안 성경만 읽었는데 제가 뭔가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 설명할 내용이 성경의 지식을 꿰뚫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관역을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성경 읽기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그 관역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제 강의를 다 듣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관점과 어떤 초점으로 성경을 읽는지에 대한 도전을 갖고 읽기를 시작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원래 제가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 사역은 성경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게 제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책을 썼어도 저는 광고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세미나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성향상.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조장도 하시고 총무도 하시고 반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장소도 다 섭외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책을 쓰게끔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진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볼품없는 목사 그리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성경 보는 눈으로 생겼는데 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구원의 삶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이 밑에는 뭐죠? 성경의 목적대로. 네, 성경을 목적대로 읽는 것이죠.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써졌냐? 그거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게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읽으시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의 자랑에 있지 않고 믿음의 기준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믿음에 있는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의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삶에 있는 것이다. 삶에. 지식은 있지만 삶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통이라는 책이니까 예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요. 예통의 구속사 그러면 예수님 스토리, 예스, 순종. 그리고 예스 통독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성경 읽도록 구속사점 제시한다.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요. 요 동그라미 있죠. 타원형 있죠.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예를 들어서 첫 시간이라도 구속사가 뭔지는 이렇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구속사를 쉽게 설명하면은요. 구속이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구속한다, 구원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사자는 뭐냐면 역사를 말하는 사자예요. 그거를 풀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구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 말해도 여러분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으로 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을 계시적으로 예언하는데 계시적인 예언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 다 소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예언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의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 맞는 것이죠. 배터리 왔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별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별 내용 없어요. 성경 구절 2개밖에 없어요. 구속사의 핵심,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이에요. 그런 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핵심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핵심은 이렇게 여러분이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구속사는 뭘까요?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은 뭐라고요?
믿으라. 신약은 뭐라고요? 살아라. 똑같은 글자로 맞춰서 합시다. 구약은 믿으라. 신약은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핵심이고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성경 구절은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달아놓은 거예요. 구약의 이 대명사를 율법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왜냐하면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복음이 감춰진 율법을 구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율법이라고 합시다. 일단 율법을 대명사라고 하고, 그 율법이 써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재밌게도 놀랍게도 로마서 8장 4절에는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습니다. 율법이, 구약이 요구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여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 율법의 요구는 도대체 뭐냐? 우리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이 말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은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복음이라는 것을 대명사로 쓴다면, 사실 복음은 또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감춰져 있냐면 율법이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감춰져 있냐면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복음으로 율법이 감춰져 있어요. 그 말 또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돼요. 왜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복음이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은 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간음을 마음속에다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속에 품어도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뜨면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건 놀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뭘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 시대는요, 죄를 안 짓고 살기가 더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아니면 겉으로 짓는 게 쉬워요? 두 개 다 쉽죠. 안 짓는 게 어렵지. 두 개 다 쉽죠. 그러나 두 개 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훨씬 더, 마음으로 죄 안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 속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겉으로 말 못하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무섭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가 뜨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복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는요, 예수가 살아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그 나를 살게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게. 지금 성경의 목적은요,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냐면 나를 예수로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를 내어주면은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두 개의 성경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은요, faith, 충성, faithfulness, 그거는요, 믿음 안에서 사는, 충성되게 살아라 하는 거에는요,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지난번 세미나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 임마누엘이 꽉 차 있으면 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잘 발음이 서툰 거를 용서하세요. 정확한 발음을 내고 싶으면 주일날 9시 반에 개콘을 보시면 엄마?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누엘만 붙이면 돼. 그 임마누엘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뜻은 다 맞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공부한 임마누엘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꼬다른 보릿자루로 가만히 있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 안에 주인으로 오시겠다라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성경의 뜻과 내가 이해하는 뜻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주시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아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신다는 분명한 의지는요,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냐? 주인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삶의 체험 속에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성경 읽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말 믿을만한지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살게 그렇게 만드는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분이 살아주시고. 다 못할 것 같네요. 원래 제가 강의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거를 좋게 말하면 강의 욕심이 많은 거고요. 안 좋게 말하면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할 걸 믿고 하다가 말겠습니다. 시간 되면. 사실 90분 준비해 온 것이요, 3시간짜리예요. 어차피 다 못할 건데 잘 됐어. 핑계 댈 게 있어가지고. 좋은 내용들 아주 많은데 어차피 제 욕심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체질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20쪽이죠.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초점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요, 언제 어디서, 언제가 뭐예요? 연대죠. 어디서가 뭐예요? 지명이죠. 누구에게가 뭐예요? 임명이죠. 어떻게가 뭐예요? 도표예요. 그게. 그거를 공부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죠. 그거를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 아주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나가 창조된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해서 자녀가 된 상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르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이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결론치가, 결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으로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왕노릇이고 그것이 성도의 목적의 최종치가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책에 있는데요. 20쪽에 보면은 점선에 있는 왼쪽 편에 날개라고 합니다. 책의 날개 부분에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창조한 목적은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5장에 내가 너를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물론 개역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헛되이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거기 거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을 거하게 한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또 헛되게 창조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나를 찾으려고 창조한 것이다. 구원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해요.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예통,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사는 걸 예통이라고 해요. 줄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통독이라는 단어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예통. 이게 성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성이 이런 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읽기의 중요성은 제가 좀 생략하고 쭉쭉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픈 세미나에 때 오셨던 분들은 이거 조금 들으셨던 분도 있어요. 오픈 세미나를 2번 했는데요, 어디서는 좀 자세하게 하고 어디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오늘 왜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구속사의 전체적인 개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집어넣어놨고요. 2번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자, 이때가 중세시대가 아니고요. 중세시대 때는 BC 500년경에서 1500년경 사이를 중세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가요. 왜 중세시대에는 암흑시대라고 말했냐 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눈에 이렇게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연옥서를 주장해도 구원론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이 틀리지 맞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암흑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교육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통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통이 새로운 종교교육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종교교육은 면죄부,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일으켰어요. 예통은 새로운 종교교육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종교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통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세시대는 다 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뭐 현대시대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못 읽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성경 읽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못 읽는 시대예요. 잘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성경 통독은 성경 공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초점도 다르고요.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쭉쭉쭉 읽게 만드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좀 성경 공부처럼 또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끈끈하게 해야 되니까 짝이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를 만들어가지고 읽게끔 굉장한 도전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읽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만 정확히 잡는다면.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 성경 읽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못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도전을 주려고 여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신약성경 2000년에 써질 때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퍼블릭,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면 퍼블릭, 공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퍼블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퍼스널로 바뀌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읽는 거예요. 사실 이 프로그램도 퍼블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에 뭘 했냐면은 성경 읽기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하는 거, 세 가지의 사역을 설명해요. 읽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읽기는 퍼블릭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기도회 같은 경우도 퍼블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공적인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만 공적인 성경 읽기 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통이나 아니면 예술 사무가하는 그 성경 읽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서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할 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말세 말일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살고 살만하면 그리고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신학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지식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의자를 붙인 거예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귀의 신이라고 했냐면 귀의 신이란 말이에요. 저거는요 듣기 싸움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귀가 귀신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참 귀자가 이 귀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 귀신 귀자거든요. 근데 우리의 귀가 뭘 듣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사람들의 귀가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달콤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짝한테 문자를 보내고 조장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조언이 있고 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류가 흘러가는지. 이 읽기 하나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여태까지 읽었던 방식이 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그거를 왜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것은 내가 읽으려고 하는 목적과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읽히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다르면 그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완전히 부서져 버리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아까 말한 건 내부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아니 외부적인 거죠. 밖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에 적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달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지식의 체계와 문자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돼요. 그리고 지식 체계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를 동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그때 현장을 체험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글로 써줘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협지보다 더 무협지 같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만 전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부터
또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 어떠한 얘기 하나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봤어요. 전달을 해요. 듣는 사람이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러면 나사로를 살린 걸 눈으로 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보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싸움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무슨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싸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특성과 성경의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통로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각도로 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통로를 갖고 있으면요, 그 통로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깨고 들어오거든요. 사가랴, 신약시대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벙어리가 되죠.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도 그는 헛소리를 할 거니까. 믿지 않을 거니까. 딴소리를 할 거니까. 오죽하면 이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네? 요한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를 벙어리 만든 것은 뭐예요? 그가 딴소리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보고도 체험하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알아가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이렇게 책을 쓰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의 방식은요, 이 방식을 제가 읽었던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었어요. 처음에. 목사고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읽으려고 하고 내가 공부하려고 한 나의 목적하고 성경은 전혀 다르다는 걸 언제 발견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게 정말 이 저자 소개에서 책에 성경 읽는 게 재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안 읽어보셨나? 저자는 성경 읽는 게 재밌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밌냐. 저렇게 읽고 좀 살을 붙여서 썼겠지. 저는 성경 읽는 게 처음부터 재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걸 재밌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데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밌는 거와 깨닫는 건 달라요. 예? 그냥 읽었어요. 그냥. 왜? 재미있으니까. 한 번 읽으면은요, 딱 남는 거는 한 번 읽었다는 것밖에 안 남아요. 두 번 읽으면 두 번, 10번, 100번을 읽어도요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재미있어서 했어요. 재미있어서. 하나님이 재미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셨냐면요, 성경 읽는 것을 읽다가 자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다 자야지, 조금만 더 읽다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었을 때 뭐가 생겼냐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라는 것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는데 처음 읽을 때 뭐였냐면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밀고 들어오는 업데이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걸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글을. 그때는 학문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밀고 들어오는데 왜 어떻게 밀고 들어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는데 글을 올릴 때 말씀의 업데이트라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생각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씀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윤택한 삶을 살고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조금 내 생각이 성경을 보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목적으로 있는데 성경의 목적은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완전히 바꾸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꾸기 싫은데 성경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업데이트가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데요. 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업데이트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덮어쓰기. 그러면 내 생각 위에 무슨 생각으로 덮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사는 임마누엘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일체감을 갖게 되는 걸 알았어요. 왜 도대체 한 몸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인데 내가 한 몸인 것은 뭐냐? 같은 색깔을 내는데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에서 깨달아졌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다. 이 백성을 지었다. 목적이 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찬송받지 않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은 찬송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드러내고 내가 죽고 네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적어도 누구도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모델 케이스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니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으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자기의 뜻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구의 뜻을 담아내기를 원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실력으로 사는 거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지.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뭐 하려고 가난한 사람 전도해가지고요. 돈 벌게 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전도 똑같은 거라면 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돈 많은 걸 헌금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 보고 야, 너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 은혜냐. 돈 좀 많이 벌어. 왜? 내가 네가 헌금하는 걸로 좀 먹고 살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초점이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근본적. 원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말하면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밖에. 그리스도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걸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 심플해지고 간단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16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읽기의 방법. 제가 책을 두 권 썼는데, 하나는 넥서스에 나온 책이, 이건 연대기 10주 과정이고요. 이거는 16주 과정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구속사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럼 결론은 말씀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 노릇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좀 생략할게요. 뭐 질병도 있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째 되었을 때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같은 이렇게 지식이 부족했고 그냥 목사가 돼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교회 성장쌤 이런 거 들으면서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엠세처럼. 그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성경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제가 세미나 다녔던 걸 다 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알게 되니까 그거는 그냥 교회 성장론이었던 거예요. 완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건 목회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뭘 알았냐면, 아닌 것 같은 거는 알았어. 아닌 것 같은 건 아는데, 긴가 아닌가 한 거야. 어떤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회의에 느낀 거야. 아,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갖고 될까 말까.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시점과 유전적인 질병이 이게 자녀에게도 가장 유전성. 세 아이가 있는데 첫째에게 유전된 거예요. 피가 깨지는 질병이에요. 피가 몸 안에서 깨져버려요.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고 피곤하고 담낭이나 간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비장이 막 커지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죠. 2004년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어요. 그런 계기가 돼서 1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작년 1년 동안은 책만 썼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책을 쓴 게 이 책이고 이 책을 가지고 말통학교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한 10주 과정으로 이게 한 연대기 기초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권의 책을 쓰게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책으로 하나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 읽기에 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연대기 성경 역사의 골조. 예, 그냥 이것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그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할게요. 이게 성경 읽기 방법이니까요. 성경 읽기 일반적인 방법은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정독으로 읽든지 속독으로 읽든지.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니까 어떻게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빨리 읽기 좋은 사람은 빨리 읽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읽어도 깨닫기 힘든데 빨리 읽으면 더 깨닫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빨리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읽어도 괜찮겠죠. 이거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독과 속독의 장점이 있지만은 두 개 다 단점과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특성이에요. 성경의 특성은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성경의 특성이에요. 빨리 읽으면 늦게 깨달아지고 천천히 읽으면 더 빨리 깨달아지고 하는 특성을 성경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도 성경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방식에 의해서는. 내 방식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특성과 방법은 도대체 뭐냐? 성경의 특성과 성경 읽기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특성은 뭐냐면 읽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의 특성이고 성경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많이 읽든 상관없이 성경의 특성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 그쪽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열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했는데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떻게 더 가난하고 조금 일한 사람이 더 부자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방식의 개념에서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눈을 뜨는 작업이거든요. 소경. 여러분 소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만들었는데 소귀의 경읽기 그것도 소경이에요. 아무리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할 때 듣기는 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못 알아들을 때 뭐라 그래요? 소귀의 경읽기. 나는 그게 성경인 줄 몰랐어요.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책 들어. 아무리 설계해도. 소귀의 경읽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셔서 선지자들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글로 나중에 써졌지만 어쨌든 그게 글로 써질 거고 결국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계속 그들에게 사운드로 들려줬잖아요. 오디오로. 그쵸? 그거는 이제 직접 말하는 오디오. 그쵸? 그런데 그들이 소귀의 경읽기였잖아요. 하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소경이 눈뜨게 하는 것. 소경이 이 귀를 말하지만 사실은 눈을 뜨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하게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잘못되고 모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진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성경의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율법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완전히 박식하게 깨고 있는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그 성경학자가 성경을 가리키겠죠, 당연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성경학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었어요. 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과 같은 영적인 소경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영적인 소경 바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같은 장에 나와요. 책만 틀리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이 돼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장, 22장, 26장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9장은 그가 실제 체험한 거고 현상이고요. 그리고 22장은 그의 부형들에게 3차 여행을 갔다 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간증을 해요. 9장의 이야기를.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22장과 26장이 약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6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이방인과 왕들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그 당시에는 육적인 소경이었어요. 물론 비유적으로 영적인 소경을 겨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례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요. 영적인 눈을 감고 있었던 그 바울을 눈을 뜨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있죠. 네,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당연히 있죠. 근데 눈을 뜨지 않으면 지식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삼았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울과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목회하고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게 지식을 계속 성경을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야 되겠구나. 소경 하나한테 얘기하잖아요. 소경은요 그 다음날도 또 얘기해야 돼요. 지금 바람이 부는지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떤지 낮인지 밤인지. 그럼 소경이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소경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소경한테 했던 말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경이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소경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똑같은 말을 하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우차사를 봤는데 우차사에 보면 파도가 넘실넘실 출렁출렁.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너 당신 여기 왜 했어? 25년 전이었어. 17년 전이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3번씩이나 하잖아요.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게 나하고 똑같구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보잖아요.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건 눈을 뜨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눈을 뜨면은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 여러분의 특성이에요. 나는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특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은혜는요, 성경의 특성은, 성령의 특성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의 특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특성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괄괄한 사람은요, 괄괄한 사람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은요, 답답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특성 그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들을 보내실 거고,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한 명에게 이야기하든 10명에게 이야기하든
여러분이 이 성경에 눈뜬 이야기들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